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 번 더 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본 형제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7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무에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더니 그 다음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너와 유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 같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이 오늘 이 시간부로 단물로 바뀌어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쓴물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애기들은 어쩔 거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 땅에서 삶을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본 사람들이라면은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삶이구나. 삶이 참 버겁다. 힘들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구나.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구나. 내 생각은 늘 왜곡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오해받아서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살아가는 것 자체,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 열심히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과 이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땅의 구조 자체가 악구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럼 이런 구조가 악구조가 되어졌을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진 그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준비해 놓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거기 임재해 계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사랑에 빠져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면 됐어요.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능의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 위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서 그냥 그 하나님을 즐기면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분이 조그맣게 속삭이는 것조차도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귓속말로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도 다 우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작게 얘기하는 것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들을 수 있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관철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면은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지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너 우리 사랑의 관계가 있지만은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이 관계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서 허락한 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시고 그 실과는 따먹지 마라. 이것을 따먹는다라는 것은 피조물인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로부터 벗어나서 너 스스로 살겠다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기준을 잡아 주셨어요. 기준을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 딱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마. 이 기준만 지키면 됐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사랑에 빠져서 황홀한 가운데 있는데 이거 굳이 따먹을 이유가 있나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따먹을 생각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걸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복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서 복으로부터 멀어져서 저주 쪽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 순간부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해서 사람을 핥히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그렇게 사람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도록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아담에게는 네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노동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일해야 살 수 있도록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와에게는 아기를 낳을 때 그래도 그때도 고통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더 심하게 아프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저주가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도 그 노력의 대가를 다 얻을 수 없도록 그렇게 다가왔어요. 뿐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도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하니까 부부끼리도 아담과 하와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어지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이 물었어요. 누가 이거를 따먹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죄요. 서로 죄 때문이래요. 죄가 그랬대요. 그래서 서로 남에게 핑계를 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서 육체로 태어나는 그 후손들이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라 한다면은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 가운데에서 저주 속에서 사는 구조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구조 속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원과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보게 되면은 바로 창세기 1장에 소개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즉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함 속에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를 그 당시에 제패했던 애굽이라는 이집트죠. 오늘날 그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75명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430년 있는 동안에 200에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로 늘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한 가족 단위가 되어졌었는데 나중에는 민족과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서 고생하고 있었던 그들, 그러니까 애굽에선 노예 생활이었으니까 그들은 똑같이 고통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낸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한 기록을 적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출애굽하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지난주 말씀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0가지 애굽에서 재앙이 내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인데 믿지 않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재앙이고 심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일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다가 바람이 불어서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쫙 벌어져가지고 200만 명, 250만 명이 그 사이를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겠어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으니 물벽이 이렇게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 물벽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였을 거예요. 마치 이쪽 벽이 있고 이쪽 벽이 있는 것처럼 바다가 물벽을 이루고 있는데 홍해니까 붉은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시커멓게 붉은 그게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벽이 쌓여가지고 다치지 않고 이렇게 멈춰 있을 때 거기를 백성들이 짐승들을 끌고 애들하고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느낌이 어땠을까?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서 여기를 넘어와서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애굽의 군대가 죽고 이런 건 이제 일단 접어놓고 14장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5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해요? 모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8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찬양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대단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래서 그를 찬송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 장관들과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물에다가 다 수장을 시켰다. 그러고서 있었던 경험한 것들을 인하여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큰 위엄을, 영광을, 능력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선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구속이 뭐예요? 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샀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빼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 뭐라고 써져 있어? 주께서, 주께서, 주의 오른손이, 주께서 뭐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 내 주인이야, 이 고백인 거예요. 이해되셔요? 구원과 함께 우리는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신 이런 분이야 라는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런 분은 나의 주인이시야. 그래서 아까 우리도 주여 삼창하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에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인이 나를 돈 주고 사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어떻게 한대요? 인도하신대요. 무엇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우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블레셋이, 에돔이, 모압이, 가나안 족속이 그 왕이고 영웅들이고 그 족속들이고 백성들이고 주민들이고 다 두려워서 떨고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도, 소문을 듣기만 했는데도 이 여러 나라가 다 떨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어요? 봤어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14장 3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들은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능력을 보고 경외하고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해서 이끌어 주셨던 앞에 지도자인 모세도 그래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2절의 이 짧은 구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는 말 속에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했대요? 모세가 인도했대요. 근데 그 모세를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데 리더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수르 광야라고 할 때 수르는 바위 광야라는 뜻이에요. 바위.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면은 원래 사막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위로만 돼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 혼자서 여러분 지금 이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을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만 생각하면 돼요. 나 혼자서 광야 바위길을 걷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200만 명, 250만 명이 지금 같이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거기에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짐승 가축의 새끼부터 짐승들이 있겠죠. 줄줄이 250만 명이 먹을 것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250만 명 가운데는 장정이 60만이라고 그랬고 노인과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해가지고 다 합쳐서 250만 명이니까 그 구성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구성원들이 나와서 사흘 동안 바위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네. 바위길을 갔으니까 바위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도 비상식량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안 갖고 나왔을까요? 물이 그래도 좀 있었겠죠. 그런데 사흘길을 바위만 걸어가면서 짐승도 물을 먹어야 되고 자신들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물이 떨어졌죠. 아마 사흘 다 가지도 않아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지, 바위길 걸어가지, 애는 울지, 짐승은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그러지, 자신들도 힘이 들지,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힘든데도 버티면서 사흘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가운데 스트레스가 확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3일 금식할 때 물 안 마시고 금식하면 조금 힘들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요만한 옹달샘이 아니라 250만 명이 보고 우와 하고서 마실 수 있을 만큼 큰 호수라고 해야 되나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큰 사이즈의 물이 그들 눈에 보인 거예요. 그곳 이름이 마라라고 해요. 그 마라에 가서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목이 말랐고 힘들고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 같이 가서 먼저 물을 허겁지겁 마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막 마시는데 마시자마자 막 토하고 애꺼리고 막 그래요. 그럼 바닷가에 가지고 수영하다가 파도 한번 탁 쳐가지고 입에 들어가면 어떤지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근데 이 물이 써서라고 할 때 염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쓴 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와서 물을 발견해서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이 희망이 있었는데 물을 마셨더니 쓴 물을 먹고서 토해내면서 그들이 여태까지 3일 동안 누르고 참았던 것이 폭발한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24절에 뭐래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백성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대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는 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서 쓴 물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대요. 쓴 물이 설탕물, 꿀물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이제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다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패턴의 한 구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우리를 황홀하게 할 만큼, 그래서 흥분과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높이는 그런 예배를, 그런 찬양을 드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마라라고 하는 쓴물,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고난과 고통과 삶의 쓴맛이 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다 잘되기 때문에 무조건 형통한다라는, 형통이란 단어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이쪽에 세상이 여기가 쓴물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선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단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넘어와도 단물만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쓴물이 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똑같이 저쪽에 있으나 이쪽에 있으나 쓴물이 있는데 쓴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이라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다른 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삶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힘든 상황들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성들은 하나의 케이스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대요. 또 한 케이스가 뭐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대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깊이의 차이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재밌는 것은 모세가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렇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대요. 그리고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래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에요? 지금 제가 뭐를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에요. 근데
20절에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춘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똑같이 1절과 21절은 이렇게 같이 두 개가 나란히 똑같은 것이 나와요. 차이가 있다면은 모세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내가 높이고 내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 상태와 그들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가 다른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라는 것으로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찬양이 우리가 하는 우리 교회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원망하는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너희에게 어려운 일은 동일하게 올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한테는 또 다른 내가 준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은 환경이 바뀌던가요? 여러분 많은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습관적으로 몸에 배 있잖아요. 원망 불평은 우리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원망 불평은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원망 불평이에요. 근데 원망 불평 우리 많이 해보고 부정적인 말 많이 해보지만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이 내 삶을 변화시키던가요? 내 주변을 변화시키던가요? 아니요. 쓴물만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몸에 배서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쓴물을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셔요. 여기 마라에 누가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데 왜 고통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실까요? 거 가서 죽으라고? 원망 불평하라고? 아니죠. 그곳에 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신 것은 마라의 쓴물이 어떤 맛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단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경험해야지, 그래서 단물과 쓴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계속해서 마라를 만날 때 기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마라를 만날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마라를 만날 때 너희는 뭘 해야 돼? 불평 원망하지 말고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 빼고서 할 수 있다. 내 노력의 성실함으로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 빼고 기도 빼고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결국은 뭐예요? 기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말, 매사에 내 삶에 있어서 눈 뜨고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살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왜 축복인가 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는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이 상황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걸 인정해드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전능하셔서 전지하셔서 다 알고 계시고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마라로 끌고 가실까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정되어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이 자꾸 커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왜 또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기도하는 행위에다가 초점을 둘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도하고 난 이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행위 이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도 이후의 시간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 기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라는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맞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후에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자다가 꿈속에서라도 지혜가 번떡거리게 하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 속에서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때든지 뭔지 그냥 늘상 똑같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걸 로고스라고 한다면은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성광처럼 내게 훅 와서 이거구나 라고 내게 확 오는 게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맞다면 이게 말이 중요해요. 기도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 안에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진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불을 밝혀가지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만 하고 난 다음에 나 혼자서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끝. 나 기도했으니까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쌍방간의 교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든 기도했든 했으면은 그러면 그거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했는지 제가 여기가 안 좋아요 하나님 아니 의사한테 여기가 안 좋아요 라고 보였으면은 진찰을 받았으면은 의사가 그래 하고서 처방전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 처방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기도했는데 처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하나를 가르쳤어요. 그렇죠?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저 나무에서 저걸 잘라 가지고선 저기도 물에다 넣으라는 거구나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받아야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행동이 기도예요. 앉아서 기도하는 행동 말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다면, 그게 음성을 들은 게 맞다면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게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드러나야지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에게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들려주셨어요? 모세야, 저 쓴물에다가 이 나무를 던져. 그러면 달게 될 거야. 그 음성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 나무를 가리키는 거를 딱 잘라서 거기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 물을 떠서 먹어봐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으니까 단 걸 알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은 쓴 것이 딱 기억이 있는데 거기다 입을 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래서 떠오라고 그랬겠지. 마셔보라고 그랬겠지. 근데 마셨는데 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모세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리더들은 이런 권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얘기해요. 리더들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백성과 리더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지만 리더들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받으면 뭘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쓴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쓴물이 달아진다라고 할 때 그 쓴물을 달게 만드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한 나무가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대요. 여기에 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고 할 때 이 나무는 신약에서는 그것을 십자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것을 십자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악구조 속에서 늘 쓴물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에게 십자가의 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저주를 자신이 다 짊어지고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다 지불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신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뭘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저주 속에 있는 것을, 노예 생활하는 것을 빼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이쪽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전에는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 쓴물 가운데 사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아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단물이니라. 너희는 단물 인생이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새 것이 됐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일방적인 선언, 전능자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선포.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선언하는, 불변하는 진리, 그걸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거 잘 보셔요. 자,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우린 그걸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런 새로운 존재이죠. 단물이죠. 근데 삶 속에서는 뭐가 와요? 쓴물이 계속 와요. 그러면 쓴물의 존재로서 반응할 것인지 단물의 존재로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단물이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단물이야라고 믿고서 선언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믿음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것을 믿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언한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실제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으로 쌓여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은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눈물과 공포와 두려움과 놀람과 떨림과 이게 우리의 쓴 삶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십자가에 던지우면서 자신을 그러면서 단물로 바꾸어 놓으셔서 이 안에서 우리가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영광과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존귀하고 보배롭다라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 찬양을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존귀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해를 하든지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시는데 나는 나를 자꾸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원망으로 갈지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 받으면은 내가 단물로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는 마라가 계속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라로 이끄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서 그걸 더 크게 보고 환경에 반응하는 소리를 낼 것인지 그 어려운 마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반응하는 소리를 낼 것인지 기도도 소리고 원망도 소리예요. 무슨 소리를 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의 깊이의 반응인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잘랐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거기서라면 어디서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
바뀐 자리에서라는 얘기죠. 어떻게 뜻이 바뀌었다고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왔어. 내 쓴물 안에. 그러면 단물로 바뀐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된 자리에서, 그 단물이 경험된 자리에서. 여러분 단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됐으면 경험된 그 자리에서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가? 그들을 위하여래요. 뭘 하셨대요? 법도와 율례를 어떻게 했대요?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들을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이라고 쭉 나오는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지켜라라고 요구하셔요. 그리고 의를 행하라라고 요구하세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하게 기울이고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받은 말씀을 지켜서 행해라. 그래서 내 눈에 내가 보는데 너가 의롭게 행하는 게 보이면은,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게 보이면은 너희 중에 애굽에서 질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질병에 하나라도 너희한테 걸리지 않게 할 거야. 왜냐하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또 한 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을, 더 좋은 것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라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사실은. 그리고 불가능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것의 반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매 주일마다 바꾸면 돼요. 근데 요건 그 다음 단계라고요. 지금 이해되셔요? 예. 네. 매 주일 와서 여기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찬양하고 뭐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하고 뭐 말과 탄자들을 던지셨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요 문 나가서, 요 문 나가면 사흘길이라고 치자고. 요 문 나가면은 바위길을 걷지 않겠어요? 요 문 나가면 물이 또 없지 않겠어요? 요 문 나가면은 물을 마시는데 물인 줄 알았는데 물을 마셨더니 쓴물 또 먹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 문 나가면은 여기서 찬양한 요 순간이 지나고 요 문 나가면 여러분 또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일들을 만나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 주실 것이고, 그래서 순종하면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겠어요? 예. 네. 그거를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갔다가 또 그렇게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다가 범벅이가 돼가지고 또 주일날 와 주여 이렇게 하고서 또 듣다 보면 또 할렐루야 찬양하고 또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매주 반복돼서 1년에 52번 이거 하면은 1년이 가지 않겠어요? 이것만 반복할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를.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우리는 우리 기준을 두고 살아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설교하는 걸로 듣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요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하지만은 요 문 나가서 사는 방식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대로 내가 받은 상처 안에서 할 수 있는 표현들, 방식들 그대로 유지해서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정해놨어요. 윤리, 도덕도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도 적어도 사람이 여기까지는 해야지라고 하는 그 기준도 각자가 사실은 다 달라요. 그 자기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니까는 정답이 없는 것이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왜냐하면 저 사람이 맞다고 하는 것과 내가 맞다는 것 기준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준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거를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부담이 되는데 여기 단서를 달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실 줄로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누이 자꾸 이럴 때마다 강조하시는 게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긴다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건, 너희한테 말하는 것은 너희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저도 자녀를 셋을 이제 다 키워놨지만은 아직도 때로는 아이들 같아요. 근데 자녀 키우시는 부모들은 다 똑같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호강하려고 자녀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부모가 된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되라고 부모가 얘기를 하죠. 자녀 위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제한된 사고로 인하여서 틀린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틀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자녀를 위하는 마음인 것은 맞는 거예요. 그렇겠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자녀들은 사랑으로 듣나요? 짐으로 듣죠. 불편함으로 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엇박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저의 아버지 어머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불효 중에 참 큰 불효자예요. 뒤늦게 철들어 보니까 더 뼛속까지 아프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장단점이 있으셨죠. 그때는 장점이 안 보이고 단점이 보이는 가운데 부모가 얘기하면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고 맞아도 틀렸다고 생각하고서 내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선택했었어요. 좀 철들어 보니까 장점만 보이고 존경할 것만 보이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다 맞더라고요. 그건 철이 들어야 되더라고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럼에도 위한다라고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요. 하나님 전지하시다고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말씀이고 그거는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시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이 삶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야 하라고 정해놓고 하라고 하실 때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물론 또 잘하는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과정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할수록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커져가기 때문에 이걸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쓴물을 십자가에 넘겨서 우리로 지금 복음을 적용해서 단물로 바꾸고 매번 안 되는 나를 죽이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만 반복하지 말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다음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설교 한 편 듣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제목조차도 모르고서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려면은 이렇게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거를 순종으로 하면서 갈 때 경험하는 하나님은 내가 두려움과 죽음을 내 마음속에 막 가득 채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순종을 드릴 때 그 크기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물샘이 12이 있대요.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지파당 하나의 물샘을 가지고서 넉넉히 그 지파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엘림이라는 뜻이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큰 나무니까 종려나무 큰 것들이 70그루가 넓게 있었으니까 오아시스겠죠, 사막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안식과 쉼을 넉넉히 취하고 누릴 수가 있는 장소였겠죠. 그렇게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다가 물을 만났는데 써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엘림에 와 보니까 이런 파라다이스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10km예요. 10km. 여러분이 고통하고 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림까지 거리는 10km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이게 너무 쓰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엘림을 10km 뒤에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보고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눈에 엘림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10km 멀리 있어서. 엘림이 보여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지 보이는 거라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믿음 생활이라는 말이잖아요. 믿어야 보인다니까. 믿어야. 클라이막스로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물로 잡아서 죽여서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죠?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거기도 사흘길이네 가면서 얼마나 갈등과 고민을 수없이 했을까요? 그러고서 모리아 산을 정상을 향해 올라갔겠죠.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순종을 하는데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 갈등을 하면서 올라갔을까요? 근데 올라가가지고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뭐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게 신앙의 정점이죠. 그래서 내리치려고 했어요. 누가 긴장했을까요? 하나님이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갈 때 누가 긴장해요? 하나님이 긴장하신대. 얘야 됐다. 그리고 하나님 뭘 준비하셔요? 뿔이 덤불에 걸려가지고 잡혀있는 순양 한 마리를 옆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모리아산이 이렇게 있다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고민 갈등하면서 여기를 올라서 정상에 오른 동안 하나님께서는 반대편 보이지 않는 산에서 순양 한 마리가 여기에 올라와서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동시에 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엘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산 너머에서 걸어 올라오고 있는 순양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라에 있을 때 10km 뒤에 있는 엘림의 그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마라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엘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림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이 집은 어떻게 처음 낸 포도주보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질이 좋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낼 수가 있느냐라고 감탄했잖아요. 하나님 늘 그러신 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때 때로 우리 삶에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바위길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은 그때 낯설어하지 말고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가 기도의 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것만 반복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더 많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함이 커져감에 비례해서 지금 마라에 있을지라도 엘림이 온다라는 걸 믿고 마라의 길을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까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쓴물 마라가 있다면은 단물로 변화시키고 엘림까지 경험케 되는 개개인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 되기를, 우리 공동체에 축복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마라는, 내가 지금 쓰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것을 내가 쓰다고만 하고 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평원망하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수 십자가에게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십자가에 나를 던져서 십자가가 나를 잠기는 것을 통해서 이 쓴 모든 것들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